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제목은 마지막 13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뭐라 하셨는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 다시 말해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사람의 질투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질투입니다. 우리 사람이 남에게 질투한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 그러니 질투가 나고 또 시기심이 생기고 하는 것인데 결국에 사람, 인간의 질투는 다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질투는 그러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받는 길을 걸어가지를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질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질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심정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시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생활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질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니,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기 3절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랬어요.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왜 떠나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그 앞에 7장 13절에 그랬지요. 7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스가랴 7장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괜히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떠나셨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14절에 그랬잖아요. 14절, 7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에는 이와 같이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나라로 다 날려버리시고 흩어버리셨다 그랬는데 다 날아가게 하시고, 그 후에 이 땅이 황폐케 되고, 원래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 그 땅이 지금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면 이처럼 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당하는 일들 가운데 재앙이 뭔가, 우리가 당하는 화가 무엇인가? 우리가 병들면 재앙이 임하고, 또 가난해지면 화가 임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 뭔가 불행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화이고 재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가장 큰 재앙과 화가 뭔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화이고 가장 큰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예, 시편 그 73편에 그랬죠.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복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 그러니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황폐케 된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게 아니고 내가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고 멀리 가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떠나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 나갈 때 탕자를 집에 두고 아버지가 떠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탕자가 너무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해서 아들을 집에 버려두고 아버지가 멀리 떠나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집에, 아버지 집에 항상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싫다고, 함께하기 싫다고 떠나간 것이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지만, 그래서 황폐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3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이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 황폐한 땅이었는데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참으로 황폐한 그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니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그곳이 거룩한 산이 된 겁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사람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자리가 황폐한 곳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곳이 진리의 성읍과 거룩한 산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좀 더 낫겠지, 여기가 좀 더 좋아 보인대, 여기가 좀 더 행복해 보이고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우리는 좋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하는 곳, 내가 지금 살아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이 자리를 우리가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는가?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그러한 곳이 되면 그곳이
이전에는 황폐한 땅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곳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거룩한 산이다라고 일컫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그러한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질투하실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바로 알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자가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거룩한 산이다 일컫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고 진리의 교회, 진리의 가정, 진리의 성도로 온전히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케 된 땅을 떠나서 어디가 복된 땅이고 어디가 좋은 땅인가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면 황폐한 땅이 거룩한 산, 진리의 도성이 되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생활, 그것이 복된 생활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면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께서 이 장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간에 일찍 죽고 중간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정도로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소년과 소녀들이 거리에 가득하여 거기서 뛰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녀들이 가득하다, 번성하게, 그 수가 많아지며 번성하게 점점 커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거리에서 뛰논다,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한 그러한 생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같은 일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황폐했던 성읍이 참으로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복된 곳으로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장수하고 번성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되니, 그러니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처럼 여겨지며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놀라운 일이 아닌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오늘 본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왜 놀라운 일이 아닌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속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불현듯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결코 놀랄만한 신기하고 기이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한편으로 만군의,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이 군대가 아주 많다, 군대가 강하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약속하신 것을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볼 때에 될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능력으로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기이한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볼 때에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제까지 황폐한 곳,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 사이에 참으로 진리의 도성이요, 참으로 거룩한 산이라 일컬으며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며 평안을 누리며 번성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의 능력으로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에 신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의심이 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이한 일, 우리 지난주에도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그랬는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참으로 지금은 황폐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번성하지 못하고 지금은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참으로 변화되고 번성케 되고 평안케 되고 진리의 도성, 거룩한 산이라 일컫는 그러한 복된 곳으로 변할 수 있는 줄을 믿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 수많은 의식들, 제도들, 그러한 것들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자신의 피로써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택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택자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이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하면 이러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생활이 뭔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된 겁니다. 7절과 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다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과거에 그 지대를 쌓던 날,
다시 말해 기초를 놓던 그 날에 이 원수들이 와서 방해했습니다. 그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하는 일이 오랫동안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손에 힘이 빠지고 많이 연약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 말씀을 통하여 약해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힘을 얻고 그 손을 견고히 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일들 가운데 약해졌던 이스라엘이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또 듣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들이 해야 될 성전을 건축하는 일 다시금 힘을 내어 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들이 있다 할 때에 사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그 모든 거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문제는 당하는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며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어디서 얻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리실 때 두 가지,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서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거듭나고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서 계속해서 힘을 얻으며 다시금 손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고 그리고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 일을 다시금 힘써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황폐케 되었던 예루살렘을 복된 땅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성전의 지대를 쌓던 그날부터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학개서 바로 앞에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 읽어봐 주시죠. 바로 앞에 학개 2장 18절과 19절. 학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 오늘 전, 어제까지 오늘 이전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아홉째 달 20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성전지대를 쌓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성전지대를 쌓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지대를 쌓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견고하게 해서 그동안 쌓지 못했던 성전의 지대를 다시 쌓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지대를 잘 쌓는 이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 이어서 보면 그랬지요. 10절에 이날 전에는, 이날 전에는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인 겁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었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는 삭슬었지 못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얻는 게 없습니다. 얻는 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뭔가 수고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수고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수고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삭슬었지 못하니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보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헛된 수고한다는 겁니다. 헛된 수고.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살아온 것이 다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헛된 수고.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주머니에 넣는데 알고 보니 주머니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나중에 쓰려고 보니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게 다 어디 갔는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남은 게 없구나.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겠습니까?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 늘 불안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다. 다툼이 있고, 그러니 헛된 수고하며 늘 불안해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성전의 지대를 쌓은 날부터는 이제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러니 성전의 지대를 쌓으면 그때부터는 이전과 같지 않게 하신다. 이전과 같지 않게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의 지대 놓기 전에는 헛된 수고만 하며 살았고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과는 다투고 싸우며 살아왔지만 성전의 지대를 딱 놓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처럼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 우리 전해 성경에는 평안한 추수를 얻는다 그랬는데, 평안한 추수를 얻는다.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하게. 아까 지대를 쌓기 전에는 불안한 생활 하지만 이제는 평안하게 추수하니,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추수하잖아요. 전에는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 같이 다 없어지고 헛됐지만 이제는 추수하고 평안히 추수하는 겁니다. 평안히. 또 열매를 맺고 나무가 하늘은 이슬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의 지대를 쌓았는가 쌓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생활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는 헛된 수고만 하며 살았지만 성전의 지대를 쌓고 나니 헛된 수고가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가운데 있고,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다툼만 있었지만 싸움만 있었지만 성전의 지대를 딱 쌓으니 그날부터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추수하며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성전의 지대를 쌓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성전의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으니, 그러니 성전의 지대 쌓는 생활 미루지 말고, 내일 해야 되겠다, 한 달만 있다 해야 되겠다, 나중으로 미루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음 달에 받아야 되겠다, 내년부터 받아야 되겠다 하고 미루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겠어요? 역시 헛된 수고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헛된 수고 더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불안한 생활 더 하면서 나는 이렇게 남들과 싸우고 다투는 생활 더 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활 원하시면 성전의 지대 나중에 쌓으세요. 성전의 지대 나중에 쌓으면 그때까지는 헛된 수고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늘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당장 성전의 지대를 쌓는 생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지대를 쌓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성전 지대를 쌓는 생활이 뭔가 이 스룹바벨 시대인데 이 스룹바벨에게는 문자 그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잘 건축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가는 것이 성전의 지대를 쌓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지대를 쌓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광야길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성전의 지대를 잘 쌓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잘 분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배하는 것이 지대를 쌓는 겁니다. 갈렙 입장에서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잘 만드는 것이 성전의 지대를 쌓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기 싫어도 내려가는 것이고, 요셉 입장에서는 흉년의 때에 여러 민족들을 또한 구원해내며 살리는 일,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무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루살렘을 통해 결국에는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성전의 지대를 잘 쌓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육하며 부지런히 선교하며 또한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며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성전의 지대를 쌓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13절의 말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너희를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먼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이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주였지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고 저주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땅 황폐케 되고 헛된 수고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성읍이 되도록, 거룩한 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번성하며 평안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이 약속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생활 되도록 우리는 힘쓰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그 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의 지대 다시 쌓는 그 생활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복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를 바라는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모시고 사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으로 힘입어 성전의 지대 잘 쌓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생활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저희 안에 늘 모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저희들의 손을 견고히 하여 성전의 지대 쌓는 생활 잘 해나가면 그날부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참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심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